저희가 어제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아라. 선녀란 그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대. 그걸 쓸 때는 환상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바로 보라.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또 무슨 감정이랄지 또 진리다 도다 이런 이름만 듣고 또 이름의 그 명상에 이제 사로잡혔다 하는구나. 결국 환상에 사로잡혀야 돼요. 환상인데 깨달음이라 환상에서 벗어난 것이 깨달음이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인데 불문에 입문해서 많은데 책자도 보고 본문도 듣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도라는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불법 이것다 하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좋았든 나빴든 그것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울과 같아서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답니다. 벌써 거울이 그 바탕이 맑고도 깨끗하기 때문에 흰 물체가 오게 되면 흰 모습 그대로 비추지. 또 붉은 물체가 오게 되면 붉은 물체 그대로 비춥니다. 근데 만약 거울면이 울퉁불퉁했다든지 또 다른 무슨 색상이 가리게 되면 목전에 있던 정상적인 모습이 거울에 면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와 같듯이 우리가 거울과 같이 맑은 그 자성을 심지어 미물 곤충까지도 갖추고 있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불생불멸의 그런 고귀한 각자 자기 마음을 갖추어 있건만은 마음이란 참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달라서 소리가 나면 저거 뭔고? 물질가 나면 저것이 무엇인고? 냄새가 나면 무엇이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은 그런 버릇이 없죠? 네. 근데 그 생각하려다가 보니까 상대로 나쁘지도 않는데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상대로는 좋지도 않는데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 평소에 자기 속에 마음 선입감이랄지 마음먹은 그 모습에 따라 주변의 환경은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좋은 마음에 좋다고 집자. 근데 싫으면 싫다고 멀리하고 싶은데 그 뜻대로 안 되다 보니 갈등식이 되는 겁니까? 그 조건 같은 거는 외부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나쁘게 해도 되고 나쁜 것이 좋게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주위 환경에 설사 남이 욕하고 비방하고 남이 자기를 보고 욕하고 비방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무슨 말? 아무 답이 없는 거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말 봐서 그렇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저놈 새끼 왜 나를 욕하는 거?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다 이 감정을 먹을 거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환경에 부딪히면서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 너는 왜 기분 좋으냐? 난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하고는 못된 짓을 하는데도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거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굴을 먹든지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서운하다. 그래서 나는 즐겁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같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몸이 좋아집니까? 좋아지겠죠. 정말입니까? 나빠진다. 또 기분 우리가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즐겁게 생각한다면 몸이 어디 나빠지겠습니까? 반대지요. 좋아지죠.
그럼 우리가 각자가 자기 건강을 생각하고 좋게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좋게도 된다. 그렇잖아요. 해 되는 거 다 싫어하잖아. 그러면 뭐 좋은 쪽으로 스위치로 돌리면 된다. 나 아무리 과거를 한번 하는 것은 빙글빙글 저렇게 하면 그런 사람 병이 나겠어요? 날 리가 없잖아. 그게 모약으로 먹고, 응? 좋은 약으로 먹고 되는 건 아니거든.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갖느냐에 따라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 이거는 남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부모의 뭐 승낙 받아야 되고 외부의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거. 자기 마음이 있다. 내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몸이 너무 좋고 건강하다 보니 재미가 없다. 난 한번 병 걸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쁜 생각하니까 몸 병이 나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역시 병 나는 거는 건강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생각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요새 흔히 뭐 스트레스니 뭐 스트레스가 도대체 뭡니까? 스트레스나 그런 물체가 있어요? 남이 자기를 보고 욕했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쁜 거를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버리고 집에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기분 나쁘면 들거든. 와, 기분 나쁘다 죽겠다 이거라. 그러면 집에 가져올 때 내버리고 그렇죠. 오면 되는데 가정이가 심어져 왔다가 자기 가족이 퍼붓는다. 그 왜 그럴까? 내 혼자 이렇게 좋은 맛으로 보기가 아까우니까 가족이 이렇게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나보다 싫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싫다 하고 나보다 하면 그 자리에 내버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짊어지고 오는 거 보니까 말로 싫다 나보다 하지만 실제로 좋아서 내버리지는 모르는데 맞죠? 우리 일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눈으로 뜨고 이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모든 이제 생활이 부딪히면서 생활하면서 그때 생각 일어나는데 한 60년 70년 살았는데 벌로 살았다. 벌로 살았다 하는 말이 이해하십니까? 좀 나쁘게 되면 어째서 나쁜지 좋으면 어째서 좋은지 근본적으로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입니다. 병이라서 왜 병이 났는지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바둑 친다 하더라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깊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깊이 관찰해보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 이제 그렇잖아요. 내 악을 싫고 선이 좋다면 내가 키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허락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하면 조금조금 돌리면 항상 즐겁고 좋고 아닙니까? 그 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이 아무리 지독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아무리 약이 좋다 하더라도 병을 낫을 수가 없다. 그 뭐냐? 마음이 병을 만들고 마음이 병을 낫는다. 그 마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생각은 내가 알아서 하지. 부처님에게 허락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승인을 받고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돼. 또 남이 욕한다고 해서 화내고 있는 거 그것도 없었거든. 뭐 어때서 욕하면 화가 나느냐. 욕할 때마다 내 재산이 지갑에서 돈이 날아가고 코가 비뚤어지고 몸이 나빠진다고 하면 그건 참 곤란하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 손에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손에 된 것처럼 화내고 있고 또 반대로 칭찬도 마찬가지거든. 칭찬하느라 못해 기분이 좋아. 야 요새 나 기분이 좋아서 죽겠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지 그것도 없었거든. 뭐가 좋은 줄 알아. 칭찬할 때마다 나쁜 몸이 좋아지고
가난한 거지가 부자가 됐다든지 그렇잖아요. 뭐가 이득이 왔다고 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득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손해본 것처럼 화내고 있고 이익 본 것처럼 혼자 마음이 울줄해가지고 들떠 있다. 근데 그런 것이 분명히 반자신경에 부정불가입니다. 아무리 오겠다 해서 뭐 손해되고 줄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리 칭찬 들었다 해서 나에게 늘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바다에 그 파도 보이죠? 어떤 때 물결을 한 파도도 일어나지 않은 자작할 때 있어요. 그러다 태풍이 불어서 수없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파도가 일어났다는 수없이 많아졌다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물량이 많아진 겁니까? 또 그 많았던 파도가 수가 줄어지고 없어졌다고 하며 물의 양이 줄어진 겁니까? 아니죠. 부정불가입니다. 괜히 우리가 혼자서 늘어났다 줄었다 손해봤다 이익봤다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고통이라 하고 낙이라고 한 다음에 막연히 고가 되고 막연히 낙이 되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산놈에 연기가 더 무그렁무그렁하게 되면 그냥 연기가 난 겁니까? 연기 밑에 틈이 불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입니다. 지혜자는 거기까지 가보진 않아도 저런 현상 이런 불이 있다요. 그게 무슨 불이냐? 그런 연기 빛깔을 보면 모닥불이다, 지피 타는 불이다, 석유가 탄다, 색깔의 모양에 따라 그 불의 형태까지도 안다. 그와 같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현상, 괴롭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몸이 안 좋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 개대로 원인이 있다.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지금까지 외부에 바깥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외부에 쫓아다니며 약으로 구하고 남에게 부탁하고 그랬던 것이 거기서 어리석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남에게 저 힘을 빌리고 남에게 의지해서 남에게 어때 허락받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은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르냐 이거 판단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으로 버리면 될 것이고 옳은 생각이라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우리 주변에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겠어요? 각자 불교 보면 자기를 깨달으라, 자기를 찾으라고 하고 있잖아. 자기를 깨달으라, 자기를 찾으라고 할 때는 내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응? 자기를 찾으라고 하고도 여러분 자기를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도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자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참선한다, 자선한다고 죽비치고 내 벽을 향해서 앉아있다. 뭐 때문에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벽을 쳐다보면 벽에서 뭐가 나올 기라고 우리가 눈 떨어지고 보고 있는 것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면벽, 벽을 대하면서 면벽 관심이라죠. 벽을 향해서 보면서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벽이라는 건 누구냐?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벽은 나비다. 그 주변에 소리가 난다. 소리도 자기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소리도 내가 아니다. 그 냄새가 어떠냐? 냄새 역시 남이다. 내가 아니다. 남이기 때문에 오면 가버리고 가면 또 오고. 그러니까 손님이거든? 아니겠어요? 예.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 말합니까? 소리가 났을 때 주인이 누구겠어요?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아는 놈이
주인합니까? 물체가 나타나며 물체인 줄 아는 놈이 주인이고, 냄새가 나며 냄새인 줄 아는 놈이 자기요 주인이다입니다. 나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오면 가고 생기면 없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이 오고 모이면 흩어지고 그 변화무쌍하다 이거야. 그렇죠? 네, 그런 요 속에서 자 어떤 것이 자기냐고 해서 소리를 보고 저것이 혹시 내가 아닌가 그렇게 봤다면 어째 됩니까? 돌아온다면 이제 그때 어떤 자 소리는 아니다 손님이다 왔다가 가는 거고 주인은 손님이 왔다고 해서 오고 손님이 갔다 해서 가지 않다 이거야. 손님 오는 줄을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네 자신이 주인이고 아니고 뭐냐 이거야. 그래서 벽을 가만히 우리가 대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떤 것이 자기냐고 볼 때 벽은 결코 내가 아니다 이래. 나는 뭐냐 벽을 대하고 있는 놈이 나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은 색깔 모양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온갖 이제 형태가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생긴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소리가 날 때 어떤 것이 나냐 소리 듣고 있는 놈이 자기다. 그러면 요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 돌아볼 때 어디 모양 형태 있습니까? 응? 앞에 산이 보입니다. 산을 볼 때 산이 내가 될 수 없잖아. 이때 어떤 것이 자기냐 하면 산을 대하고 있는 놈이 나요. 그렇잖아. 산은 풀이고 온갖 잎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한데 나는 어떻게 생겼느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푸른 빛도 없고 온갖 색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모습이 없구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 없어요. 생긴 일이 없으니까 없어질 리가 없다입니다. 모든 물체의 형태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내 주변에 있는 거는 소리도 있고 형태도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게 그 바쁘게 돌고 있지만 내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면 바깥에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네. 바로 생각하고 있는 놈, 예? 생각이라는 것이 뭐 땅에서 솟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 생각이라는 것은 형태 없는 내 속에서 코련이 한 생각 났답니다. 그럼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 수없이 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요것이라고 정의가 이미 결정되었죠. 요새 용어 시대나 용어는 잘 모르죠. What is 생각이냐 하면 생각 is 요거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뭡니까? 응? 아하, 생각 아무도 안 해보셨구나.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은 뭐냐? 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래.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는 거 생각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이 잘 난다거든. 그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 생각해보라. 아버지 요렇게 생겨 수염도 길고 코도 뭐 이렇고 난 잘 생각 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 생각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뭐겠어요? 응? 응? 이 논문은 써보 있어. 무엇도 이즈 생각이냐? 생각 이즈 요거라고 해라면 딱 도장 찍어줍니다. 뭡니까? 생각은 그림자입니다. 맞아요?
환상입니다. 또 생각으로 실제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유냐 무냐? 어? 있거든? 여기에 그릇이 있는데 담아서 얘한테 책상 위에 가져와 보라. 이 소리 듣고 그렇겠다 하고 이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릇에 빠져놓고 놀라니 이 생각 어디 가버렸는데 흔적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 복잡하고 슬프다든지 괴롭다든지 별별 생각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그릇에 담아보려고 하니까 뭐 어디 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했다 하니까 간도 것도 없던 생각이 어디서 생긴 일이 없다 콱 여기다 딱 붙여버리려면 형광불명이거든. 그럼 뭐겠어요? 이것이 옛날에 그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달마대사께서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좀 해가대사가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좀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달마대사가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묻겠노라. 그대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고 할진된 틀림없이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말이래. 그렇죠? 그 괴롭히는 놈은 나에게 내놓으라. 그 고약한 놈 내가 없애주겠다. 이게 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 참 그렇겠다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탁 들여다보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잡아야 되겠다 싶다. 앞뒤로 살펴보여 흔적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죠. 흔적도 없습니다. 달마대사 그때 놓지 탁 그렇다면 이 소원대로 없어졌다 이 말 아니야. 그럼 너는 이미 안심에 맞춰 놓아라. 거기서 호련히 깨달았거든. 우리는 잊지 않는 것을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실제 존재가 아니다 이래. 불교의 모든 공이라고 그러잖아. 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저건 실제 실물이 있는 것 같잖아. 실제로 요거 실제 존재는 없다. 잠시 인용화합으로 잠깐 그림자처럼 이렇게 우리 눈으로 있는 그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 비치고 있는 것은 실제 존재는 없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렇잖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실제 있는 거네. 왜? 실제 존재가 아니다입니다. 실제 존재 아닌 것을 실제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버리고 없애려고 하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실제 존재가 아닌 줄을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없앨 것도 없다입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는 이제 사람들이 고통이라 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무슨 종교인들, 과학자들, 또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학자대로 수도하는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배운 학문을 통해서 그 학문의 지식을 마음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있다입니다. 도라, 진리라, 불법이다. 도라고 진리라고 불법이라 하지만 그 이름이지 도라는 실체가 있고 진리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답니다. 불법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불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내용으로 모르다가 보니까 또 나도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불법을 성취해야 되겠다, 도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미지, 환상에 사로잡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평생 그러다가 마는 거래.
그래서 사람이 고통이라는 거 따지고 보면 부처님 맨 처음에 깨치시고 일체중생의 마음속을 관찰해본 저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불생불멸의 영원한 그 좋은 불성 가지고 있건만은 마음이라는 거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목숨과 달라요. 소리가 나면 이렇건저렇건, 무지가 나타나면 이렇건저렇건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배워온 학문과 지식의 생각에 사로잡히던 그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망상집착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버리고 환상 이전에 본래 마음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환상인 줄 알면 덮쳐버리면 아시겠어요? 본래 있던 마음이라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깨달았다 산스크리트 보적을 보면 눈 뜬 사람이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어디서 들은 이미지 그것을 마음속에 잡아놓고 놓을 줄을 모르고 있다.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들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 그때 사람이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마디로 알아듣는 100마디 그렇다. 그래서 상대의 내 마음속으로 들여다봐 이놈 요까지 이해를 했는데 아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부처님의 그 말씀에는 비유가 막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비유를 들었다 하더라도 근본 뜻을 모르겠어요. 자기의 가림이 없는 본자기 마음을 바로 눈 뜨고 바로 보라 이 말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공이라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죽비로 보고 공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됩니까? 현재 있는 게 왜 공이 될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실체가 있다고 하면 여러 수억만 년 후에 찾아오면 이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있겠느냐? 그 물어보면 아무리 봐도 그때 억만 년 되면 살아서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 갑자기 없어졌느냐고. 지금도 엄격히 보면 1초 전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야의 눈으로 포착 못하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로 그 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조금 전의 모습이 자꾸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 존재가 없다입니다. 근데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불교 그런 재미난 비유가 있죠. 제가 여러 말씀을 자주 이제 신도들에게 드립니다만 옛날에 그 동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숭이가 여러 마을 모여서 달밤에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장난하고 놀고 있답니다. 보름달 같으면 대낮까지 환히 밝고 좁잖아요. 달이 없을 때는 그 호랑이랄지 사자랄지 뭐 이래 나쁜 짐승들이 있어도 원수 잡아볼 때 겁이 나고 그런데 대낮까지 밝을 때는 환하게 보기 때문에 별로 공포심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달을 보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하다가 마치 산 밑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하늘에 보름달이 동그랗게 다 비추고 있다. 그 원숭이 하늘에 있는 달을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가져올 수 없는데 산 밑에 있는 물에 있는 달이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 가져가지고 너머에 걸어놓으면 항상 밤도 대낮까지 밝아서 좋겠다. 우리가 한번 주스러 가자 하고 원숭이들이 서로 일원해가지고 맨 처음에 원숭이 한 마리가 가지를 잡았다. 그 다음에 원숭이 또 두 발을 잡고 이런 식으로 쇠사슬이 연결하듯이 쭉쭉쭉쭉쭉쭉 해게 마지막에 원숭이 수면에 손이 닿는다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는 이야 저놈 이제 달을 건져 올라올 거다 기다리고 있죠.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원숭이 물에 손이 닿아버리고 뭐가 번쩍번쩍 하긴 하는데 물에 서도를 줘봐요.
다루는 잡히지 않잖아. 그렇잖아. 위에서는 너 뭐 하느냐? 팔에가지고 빨리 줘서 와라. 여기 보니까 뭐 잘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는다. 이 아저씨가 이 먼데도 잘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비밀 잘 보이지 않나? 글쎄요. 먼데서도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이는 거네. 빨리 주워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마리 파리가 노니까 머리에 퐁 빠졌다. 이거네. 근데 원숭이들이 그것이 머리에 비친 달이 실제 존재 달인 줄 착각을 해서 그랬지. 그림자가 비춘 것인 줄 알면 달을 스스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듯이 우리가 모든 것 실제 존재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고 실제 존재인 줄 알고 미워서 쫓아내려고 하거든. 그림자가 비추는 것이 보기 싫다고 그림자로 밀어내려고 밀어집니까? 근데 안 밀어집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없고 밀어낼 수 없다.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들다 보면 없어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욕했다, 칭찬했다, 감정이 일어났다. 감정이 잠깐 내가 그림자체 일어났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라. 불교는 깨달음에 가르칩니다. 빨리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 환상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선이라 하는 거는 아시겠죠? 내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 만드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합니다. 생각을 가리지 말고 소리가 나더라도 그저 생각 가리지 않은 소리일 뿐입니다. 푸른 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 가리지 않으면 그저 푸른 산일 뿐이다. 찬 곳이 오게 되면 마음속에 생각이 가리지 않으면 찬 뿐이다. 그게 뭐 특별한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먹어보면 지 나름대로 뭐 먹을 것 같다 하고 또 뭐 원수가 같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대의 대상을 보고 자기 속에 뭐 이미지를 그려놓고 근데 보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슬픈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 도란 말 듣고 도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 진리라는 말 듣고 진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선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선물을 하려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여야 하고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여야 하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여야 하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여버려야 성불을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리 듣고 야 내가 이때까지 성불을 하면 당연히 부모도 그대로 살려둬서 그렇구나 하고 시집 부모 목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 무슨 뜻이겠어요? 시집 아버지 엄마 뭐 부처님 목을 자르라 하는 또 소리가 아니라 부처라는 생각 그걸 털어버리라. 부처라는 생각으로 환상이지 부처가 아니다. 이래. 아라한이라는 생각하게 되면 아라한이라는 환상에 살아. 그 환상을 날려버리라. 아버지라는 생각 그거 날려버리라. 그거 죽여 없애버리라. 그 모든 환상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가 성불이다. 입니다. 그래서 선이라 하는 거는 조용히 앉아 가부좌 틀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 행주자화정에 앉아있든 서있든 가든 어떤 말하든 조용히 있든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대대 뭐 공부한 다음에 뭔가 뭘 관여를 한다니 하더라든다니 뭘 생각을 하고 있어야 공부를 하고 생각 안 하면 놓쳤다 하고 그러잖아. 그럼 그 생각 들고 있는 거로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해요? 깨달음이란 뭐냐면 깨달음이란 모든 환상에 벗어난 자리를 깨달음이라고 하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야 목석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귀로 소리 잘 듣고 눈으로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이해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해됐다고 하는 건 머리로서만 이해된 거고 그것이 실제 맞는지 하는 거는 자기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앉아있든 일하든 거기서 적응해 봐야 되죠. 차를 끓이면서 옛날에 차를 끓이면서 올해 누가 올까? 저놈한테 어떻게 해야 그놈한테 내가 잘 보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항상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면 손님 왔으니까 손님 위해서 내가 지국정성을 커피를 끓인다고 하게 될 때 마음속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잠점이 없기 때문에 나와 상대 커피와 둘이 아니다. 커피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커피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니라 주관과 그러니까 혼연일체다. 그럼 일체삼매다. 모든 것이 행주정화 모든 것이 나와 하나가 된다.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로 듣고 이해됐다면 실시 앉아있던 일하던 그거와 같이 돼야 된다. 일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사무에 일하면서 자기 마음 땅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논리도 얼마든 전개에 나온다입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얘기를 자 설명 그만하고 잠시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아시겠어요? 갑자기 들고 조용히 앉아봅시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목전에 것이 안 보입니다. 벽이 보일 수가 없지요. 그 생각에 떨어버리면 바로 눈앞에 것이 보인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선사님 물었어요. 당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 깨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솔직히 읽어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는 있다. 내가 알았다 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알았다입니다. 지금 어제 아래 내일 모레도 아니고 이 자리는 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내가 숨지고 있는 요거를 바로 알았다. 항상 지금이다. 난 안 거는 요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에 있으면서 과거의 미래 생각이 사로잡히죠. 그렇죠? 왜 그런 환상이 사로잡히냐? 이 지금이라는 거는 무량겁으로 지내오도록 지금입니다. 앞으로도 열스 엉말병 가도 항상 지금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초월한 자리다. 여기는 불생불멸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생기고 모든 것이 열로 돌아오고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 확인한답니다. 자, 잠시 죽배 맞춰서 입정하겠습니다. 어떤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환상이나 생각은 수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면 또 없어지고 수없이 하고 있지만 아시겠어요? 생각으로 이제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모든 생각 쉬어보면 모든 실수도 있는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 생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육조대사 이렇게 도면전사가 이발 구하러 쫓아왔다가 나중에는 이발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그대가 법을 구하고자 할진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고 그 모든 생각을 털어버리라고 하는 건 아까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그 말입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오 면목인고 이렇게 해서 그야 깨달았거든. 어떻게 알았는고 하니까 여인이 음세 냉남자 좋으시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면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압니다. 그래. 이거만큼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래요. 찬 것이면 찬 줄 알고 더운 줄 더운지 알잖아. 그렇죠? 이거는 공부하고 관계없어. 공부하기 전에 항상 우리 이걸 모르고 이거 왜 따라 있다고 본다. 그 본래 성불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깨닫고 나서 성불을 하는 것에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거는 내가 이제 알았구나. 이제 알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시각이라고. 무엇을 시각하는 본래 알고 있었다. 본각을 이제 시각했다. 여러분 본각이 있어요. 시각하시면 됩니다. 시각했다고 특별한 것이 본각이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